하나님이 보이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행복하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이면은 다 행복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기서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했는데 다 그거를 성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데 왜 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은 살 사람도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보이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는 봐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줄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봐야지 안 보이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봐야 돼.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데 더 깊은 신령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더 깊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거는 몇 사람이나 알지, 몇 사람이나 그런 수준에 있지 무슨 내가 하나님 볼 수 있겠냐. 도를 통하는 사람 정도 그래도 뭔가 깊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도 잘못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봐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좀 다른데
우리가 만약에 책을 이렇게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고 그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를 배워야 되겠죠. 단어의 뜻을 배워야 되겠죠.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있게 많이 연구해야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를 가고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지식의 눈이 떠져 가지고 어려운 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건축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매번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 책 하나 읽으려고 해도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선생님도 만나서 가고 학교도 가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믿음의 눈은 사람이 막 글자를 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달라요. 믿음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서 하면 글자에 책 읽으려고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오직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오늘 여기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어떻게 줬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누님이 교회를 처음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인 거예요. 야, 저는 이제 그때 뭔지 몰랐죠.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 선생님 덕분에 믿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지나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누님 통해 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고 또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따뜻하게 사랑을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 줬더니 내가 믿음이 생겼지. 내가 우리 누님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뻗치셔가지고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형제간 때문에 다닌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다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오지 말하게도 또 와서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부안제일교회 가자고 맨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듣다 보니까 대체라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다를걸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눈치를 챘잖아요.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고 계시고 그 믿음을 주었더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생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부하지 말아야 돼. 교회 가자고 왔어.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고. 나 안 갈 거야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복음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건, 행복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막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에 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수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아멘 안 할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조건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를 다 알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들으세요. 손해날 일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 들으면은요 손해낼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생깁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서 믿음이 있긴 해.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듣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면 좋아요. 사람들이요.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쏙 넘어가는데 쏠기대가 그냥 넘어가. 말한 자들 위해서 쏙 넘어가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져. 무엇이 그러니 옳으니 뭐 목사님 어쩌고 말씀이 맞니 틀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돼서 믿음의 눈이 안 생겨요. 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꼭 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예, 나는 이러고 싶은데 꼭 목사님 이러라고 그러거든. 듣기 싫은 말이 있어. 그래도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듣든지 말든지 하세요. 목사가 개인 말하면 듣지 말고, 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들으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나를 돌려먹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와서 그러냐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 말은 씩 넘어가 버려. 하나님 말씀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인데요. 저도 나무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람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청년 때인데 서울을 가려고 고속버스에 올랐어요. 이제 그 여산교회나 가는데 정장 차림을 하고 말짱하게 아주 신사가 둘이 딱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번호표를 하나씩 다 거기 나는 한 40명이 되잖아요. 버스 타면 번호표를 싹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계에 대해서 하나 팔려고 왔는데 이 시계를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여기서 당첨된 사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계를 선전하는데 알프스 뭐라고 했어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계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갖고 싶은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내 번호는 안 되겠지. 내가 얼마나 재수 있는 사람이가. 그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한 10사람, 40명 한 10사람 부르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사더라고. 근데 나하고 한 2사람 정도는 좋다고 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시계를 차고 이렇게 보험 좀 내려고 했더니 다음날 일어나니까 시계가 안 가. 제가 이렇게 아주 숱해가지고 사람 말도 잘 믿어가지고 좀 문제인데, 요즘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뭐 자꾸 사온다고, 무슨 좋은 거 있으면 사온다 해가지고 고사리를 좀 듣습니다. 근데 사람 말을 들으면 손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손이 난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이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도 못 봤고 아버지도 못 봤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을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을 이렇게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쫙 눈가에 바르면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다가 나서버렸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도 못 봤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자 이 유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전부 예수님한테 몰려가거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꼴이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다 몰려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봤어요. 예수님이 고쳐졌던 거 알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부모한테 가서 확인도 했어요. 본인한테 확인도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책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기 위해서, 또 한편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못 따라가게 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에게 동조한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이거 출교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아낸 것이 출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출교는 단순히 교회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그 유대 나라에서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런 일 있죠. 이슬람교 세력에 보면은 이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출교시켜요. 이슬람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은 다 직장도 다 뺏어버리고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참 고통을 당합니다. 그와 같은 고통이 뭐냐면은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 됐다가 예수님이 고쳐진 그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사람,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말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그 말 뜻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번 보고 싶었거든. 왜? 눈을 진흙을 비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가다 본 게 나섰는데 누가 해준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고 낫게 해줬지요. 출교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회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이 사람한테 눈 좀 뜨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예수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이 바리새인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눈을 떠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떠주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뜨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마음에 믿고 믿음을 가져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맹인과 같아야 돼요. 왜? 이 맹인은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도 그 사람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이 맹인처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 큰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육신의 눈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눈도 떠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뜨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 하나님을 봐야 내가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항상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자꾸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갓난 아이 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아이를 젖을 주고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크잖아요. 갓난 아이 때는요,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갓난 아이에게는 주인이에요. 주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보이면 막 울어. 왜 우냐? 주인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아이 때는요, 금방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금방 다 받아들여 버려. 아멘. 그래. 그래서 어린 아이 때 믿는 부모에서 자라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왜? 어린 아이 때 제일 믿기 쉬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말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춘기가 지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부모의 말도 안 들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거든. 부모 없어도 안 울어 이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도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비판 없이 분석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야, 말씀이 옳은가?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
그 의미가 없어요. 믿으면은 내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비판하고 무슨 이게 분석하고 이게 맞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 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가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러면 간혹 계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렸을 때요, 이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나 또 아버지 혹은 또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이 양육자잖아요. 이 주된 양육자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혼내게 사랑이 없이 야단을 쳤다든지 뭐 애를 혼자 방치해놨다든지 이러면 상처가 돼요. 한테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날 힘써봐도 안 되는 경우가 왜 안 되냐면 이 상처로 인해서 막이 막 튼튼하게 막 그냥 사람 말을 절대 안 믿어. 사람 말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더 안 믿고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 안 좋은 것은 금방 받아들이는데 좋은 건 절대 안 받아. 왜? 상처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안 돼.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해. 뿐만 아니라 사람 말도 믿어주지 않았고 친구가 없어요. 왜? 이 상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도 당연히. 왜?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다른 말은 안 들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다 그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그 상처도 치료돼요.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열 수가 있어요. 열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들어가고 경험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말씀도 더 듣기 시작하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이시려고 수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오늘 또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복될 줄 압니다. 행복이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잘 행복하다가 행복이 딱 떠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 말씀 안 믿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처 때문에 또 이 상처를 주면 어쩌냐,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이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친구가 보여요. 마음을 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봉사를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 앞에 나타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나고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복된 삶이 시작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신랑 신부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잠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안 보이면 교인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이 저절로 온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손 한번 얹고 같이 우리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원하네. 한 번씩 하고 나면 좋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하지. 누가 불행하게 만들려고 목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을 보고 저는 행복한 거지. 성도들이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린아이가 같아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울고 염려돼서 울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온데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